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를 삼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녀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들이 그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럼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눈에 이야기를 하죠. 저는 먼저 답을 먼저 준다고. 그럼 왜 잘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 알죠? 미운 우리 새끼,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은 돈이 많고 어떠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를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겠지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자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언급이 되어졌어요. 네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결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럼 결혼을 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건 성인이 됐다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지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서 성인으로 자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뭘 해야 한다? 아이를 또 낳아야 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인이 그냥 되는 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담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결혼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당사자들이 아니라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 복. 우리가 받은 복은 누구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자, 죄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누가 되어졌다?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17절 볼게요.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왜 불렀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 성인이 되어서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지만 부모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서는 받지 못해요.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자랐어요. 성인으로 자라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의 삶이 이러이러해라 이러이러해라 계속 자녀들에게 훈계, 권면, 훈육, 양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도 뭐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주 예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볼게요.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 우리들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제사의 은혜를 우리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우리들은 그런 무할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돌림은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제외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고아처럼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 없이.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또한 하나로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라는 이야기는 이 위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로 만드는 것, 평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했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자녀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제사장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어서 자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한 단계 더 가죠. 가정까지 꾸리는 것으로 더 나아서 자녀를 낳아야지. 많이. 자녀를 낳아. 후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 요즘 추세 보세요. 남자들, 여자들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자녀 낳으려고 한다? 안 낳으려고 한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있다?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어떻게 얻었느냐? 죄가 있는데 죄의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율법 안에서의 그런 죄의 용서함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해를 했을 때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그러한 규례를 주셨어요. 레위기. 그 내용이 레위기에 쭉 담겨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무슨 이야기를 해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으로 한번 볼게요. 13장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 율법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피부에, 몸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 같은 그 악성 피부병이 감염된 것 같거든 의사를 찾아가야지.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라고 하죠. 그죠? 이거에 이거 병 지금 성경은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몸에 병이 났다라는 것은 죄의 바깥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증상들.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이거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데려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병을 살펴보고, 감염된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살까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악한 피부병으로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 그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거죠. 부정하다. 그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뭐 하는 거야? 병명을, 그렇지, 진단하는 거. 부정하다. 6절에 보면 6절 1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다 살펴보고 병이 사라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뭐하다? 정하다. 이게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의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이 맡았다는 얘기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이 피부병이 걸렸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내가 제사장이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과 그런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로 들으면 그런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저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뭐 해줘요?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주죠? 조언을 해주는데 어디까지 해주려고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죠.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뭐 하도록? 당신 고해성사했죠? 그러면 일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셨어요. 그 죄가 뭐 해졌어요? 사해졌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역할이 지금 그런 역할이에요. 역할. 율법적 제사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제사. 율법적 제사는 그 문제 자체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 주어진 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럼 제가 오전에 죄 졌다. 그러면 뭐 한다?
제사장 찾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거 해결받으면 뭐 한다? 요거 하나 문제 끝났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에 대해서 또다시 무엇이 왔어요? 뭐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면 또 누구 찾아가요? 제사장 찾아가서 그 문제를 또 해결받는 거죠. 그죠? 또 다음날, 또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게 율법적 제사예요. 율법적 제사. 오늘 목사님 찾아가서 시당 3당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아요. 감사원금 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문제 터졌어요. 그럼 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또 문제 해결 상담 고민 얘기해요. 그럼 또 이야기를 해줘요. 해결 받았어요. 감사원금 내요. 또 다음날 지나면 뭐예요? 문제 또 와요. 그럼 뭐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 이게 뭐다? 율법적 제사.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율법적 제사예요. 율법적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적 제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끝났어.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죄의 문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게 있으면 이게 해결되면 나는 죄 문제 끝났어. 이렇게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 제사장의 역할. 그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 율법은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몽학 선생으로 표현을 하죠.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34장을 볼게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율법적 제사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을 하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씩 물어요.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먼저 묻고, 그렇다라고 하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한 그런 내용과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데,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언덕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다 주의 말을 들어라.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고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럼 여기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그 제사장인데 그럼 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냐고. 양떼를 굶겼대잖아요. 그죠? 10절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양떼를 이제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부합이 되어 다시는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못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게 되어진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고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이제 찾겠다. 캄캄한 구름이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민족에게서 내 양떼를 데려오고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고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 그러니까 양과 숫염소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비유예요. 똑같이 양인데 이건 양이고 이건 염소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성도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가운데 양 있고 염소 있다는 얘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하겠다는 얘기요? 구별해 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양은 누구 얘기 듣는다? 목자 말 듣는다. 그죠? 목자 말 듣지 않으면 염소, 목자 말 들으면 양, 그리스도의 말 들으면 양 된다. 그리스도의 말. 응? 그래서 18절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19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은 그 제사장들이 짓밟아 놓은 그 풀을 먹는 거고, 그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제사장들이 발로 더럽혀 놓은 그 물을 먹는 거. 이것이 자기 배만 채우는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 야유어가 먹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야지 양들이 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 밟아놓은 거 이렇게 주고 자기가 물로 밟아놓은 거 그거 주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율법적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온다? 제사장에게 오죠? 제사장에게 오면은 제사장이 그 문제를 뭐 한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했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암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이렇게 깨달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자기가 한 그런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율법적 제사는 뭐다? 죄사함의 그 문제만을 뭐 해주는 거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에스겔 4장을 볼게요. 에스겔 4장. 그래서 어떠한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하느냐. 에스겔 4장 9절. 자,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4장. 자, 너는 밀과 보리, 콩, 팥,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서 그릇에 담아서 빵을 만들어서 이걸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 없겠죠? 날로 못 먹잖아요. 그럼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구워야 하는 그 재료가 뭐냐라고 하면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개씩 달아서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요. 꼬박꼬박. 정시정때. 먹어야 사람이 저기 하겠죠? 꼬박꼬박. 때마다. 우리들이 새끼 먹잖아요. 새끼. 정해진 때.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물도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먹는데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어도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워요. 재료가 인분이에요. 그 왜 인분이냐?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주님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서 이와 같이 이게 더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더러운 빵일까?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섞여 있는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얘기해요. 14절 더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빵이 되냐? 인분으로 불 펴서 먹었기 때문에. 인분으로. 그럼 왜 인분으로 불 펴서 먹는 게 더럽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나를 더럽힌 일이 없는데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걸.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걸.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죽은 짐승고기 먹은 것도 없고 부정한 고기를 먹은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사람 배설물 대신에 짐승의 배설물로 거어 먹어라.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낮아졌어요. 더 낮아진 거예요. 사람의 배설물로 먹어라. 그걸로 태워서 먹어라는 건 좀 난 거지. 근데 뭐 한 거야? 짐승의 배설물로 태워가지고 먹어라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율법적 제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그런 역할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했단 말 제가. 그죠? 그럼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얘기했죠. 그 내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음식을 먹고 뭘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배설물이죠.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배설물이에요. 제가 뭘 먹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배설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완전히 모르겠지? 그래서 뭐 설사를 하면은 좀 이상한 얘기인가? 그래서 뭐 씨가 나왔다. 참외 먹으면 참외 씨 나오고. 그죠? 배설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율법적 제사 안에서 제사장이 한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해결해 줬냐라고 하면 자기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가르쳤잖아. 가르친 건 곧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내 배설물을 준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거 먹어. 제가 여러분들 눈에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해한 건 내가 이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럼 자꾸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거. 내 배설물은 먹으려고. 더러우니, 내가 지금까지 그걸 먹었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먹기 싫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 그럼 또 뭐 했어요? 그걸 또 달라고 그랬고. 이해하시죠? 율법적 제사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들 그거 했다는 얘기, 그거 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직접 양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치겠다라고 얘기하죠? 먹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제사장들이 양들을 먹인 거와는 좀 다른 거 아니야? 그럼 배설물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일 거야.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 준 배설물. 그런 거네. 어린아이가 맨 어린아이는 엄마가 뭐예요? 자기가 씹어가지고 자기 거 이렇게 들이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엄마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돼? 그 더럽잖아. 먹어야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지.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이렇게 씹어먹은 거 이렇게 줘도 좋다고 낼름낼름 다 받아먹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걸 다시 뭐 하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새똥으로 빵 거서 먹어. 이야기해줘. 자, 16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라야 되는데, 배고픔을 이겨내야 하는데, 빵을 먹어야 하는데, 그 빵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 그들이 빵을 갈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고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 속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 일은 자기가 직접 자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율법적 제사에 속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제사장은 누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죄의 근원의 뿌리가 뽑힐 수 있어야 돼요. 근원의 뿌리.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예담교회에 있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 세우셨는지.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된다고 했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딱 놓고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눈이 가려진 거.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은 자기의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어지면 안 되고 누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가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럼 자기에게 싫든 자기에게 좋든 상관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그걸 우리들이 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가정을 꾸며서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부모가 되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율법적 제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폐하고 율법의 완성. 율법적 제사는 뭐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선생이 되어지지 말아라, 바리새인이 되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건 그런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씹던 거 이렇게 주는 거. 어렸을 때는 그거라도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근원의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요한 1서 2장. 제가 여러분들이 눈의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 2장.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합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설물을 내놔야 돼요. 배설물, 뭘 먹은 게 있어야 이게 배설물로 나올 거야. 그죠?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보면 요한 1서 2장 18절. 자,
얘기하죠. 어린이 여러분, 아직까지 뭐였던 얘기예요? 니네들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럼 여러분들 단박에 이제 이해해야 돼요. 아, 뭐 한다?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게 보여지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겠어요? 아,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 문제 그 해결해 주잖아.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시적이든 한시적. 그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빌미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발목 딱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같아요?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이런 사람들 같은 거예요. 계속 조금씩 계속 이렇게 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냥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세상의 종. 거기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거기 매여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진뱅이.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죠. 안진뱅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 이게 그리스도의 적대자.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적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처럼 와요? 선한 사람처럼 와요. 착한 사람처럼. 나를 모여주는 사람처럼, 도와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도와지는 식으로 뭐한다? 접근해요. 그래서 이것을 늑대의 탈인가 양의 탈, 양의 탈을 쓴 뭐 늑대라고 이 표현을 하자. 그 맨 마지막에는 그 양을 이렇게 낼름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이건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어요. 왜 갔어요? 이들이 이겼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뭐 한 거예요? 승리하고 그 적대자를 뭐 한 거예요? 물리쳤대. 그만큼 잘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면 함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모르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그럼 왜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해결할까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의 그 뿌리 거기로 접근 가야 돼요. 이걸 뭘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못해서.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21절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는.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대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그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여러분들 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영원한 생명.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미혹!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르침은 뭐다? 배설물 먹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설물 먹는 거. 그래서 어딘가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개가 토한 거? 그거 다시 먹어. 배설물 다시 먹어. 좋은 거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맛있는 거,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 그 배설물 먹으면 그 배설물이 왜 안 좋죠? 그렇지. 영양분 자기가 쑥 다 빼놓고 그 나머지 찌끄러기 뭐 한 거예요? 그걸 좀 그것이 어떻게 자기 영양으로 채워지겠냐고. 영양이 충분한 걸 먹어야지. 영양이 충분한 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여되어지고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서 율법에 뭐하자? 배설물. 그러니까 남이 먹다 남은 거 먹지 말자. 그 결론. 남이 먹은 거? 이게 쉽게 이게 이야기하면 아우 더러워 얘기하죠? 단방에 오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단박에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신선한 거, 새로운 거, 그냥 바로 아침에 공수해온 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성에 살 찌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서 성은이 되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삭이 누구를 만나듯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니네들 잘 키웠다. 라는 귀한 예단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